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1월에 2022년도 시작하면서 새로운 출발로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그 피조물로의 출발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의 답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간음, 근친 상간, 이혼, 결혼 문제, 은사 문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논쟁도 있고, 또 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파가 생겨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는 통합이다, 합동이다, 장로교다, 이런 식으로 성결교다, 이렇게 파가 생겨갖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 정통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자꾸 딴 복음을 전하는 거짓 그런 교사가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매를 들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런 고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것에 답하고자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보내놓고 내신 마음에 조금은 염려와 걱정이, 후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왜 우리 애 때려놓고서 얘 마음에 너무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빠, 엄마가 걱정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게 그 전서를 보내놓고, 편지를 보내놓고 내심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에 그의 제자 디도가 그 고린도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돌이키는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다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면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깊이 함께 공감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린도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바울의 인간성과 그의 고뇌를, 그리고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들이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들이여,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보물을 담은 그런 질그릇이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주옥 같은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런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하면서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이 구절.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은혜는 어떻게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 그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형상으로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뭐 체중이 많거나 적거나 뭐 어디 살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평한 축복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 필수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 그 누구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고대 그리스의 그 격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나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나는 직장을 구할 때 그 이력서에 써놓은 나의 그 이력과 또 그 스펙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게 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한국인이요,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딸이요, 누구의 그 남편이요, 아내요, 누구의 엄마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게 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보기에 나는 돈이 많은가, 얼굴이 예쁜가, 몸매가 좋은가, 직업이 뭔가, 학벌이 좋은가, 인기가 있는가, 사랑받고 있는가, 성격 좋은가, 친구 많은가, 이런 외적인 평가들, 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들을 붙잡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 이 평가에서 나는 요만큼은 괜찮은 나인 것 같아 하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존감을 거기에 싣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옛 것이다. 옛 것이다. 세상적인 그 현실에서의 나의 상황과 나의 그 모습, 후회하고 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많은 상황들과 상처들, 그것으로 인해 변해버린 나의 성격과 행동들, 그래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나가 된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정체성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껏 세상적으로 나를 바라보았던 나의 그 시각과 관점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어떻게 아는가? 묻지 마십시오, 저에게. 이것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에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잡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르시며 그 아들의 양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전에 옛것의 나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으로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저희 크리스마스 포유 집회를 3주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렇게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초청을 하였습니다. 왜? 성경 속에 믿음으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제가 그냥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질문에 Yes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 선택을 해서 예스라고 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변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그 사람들의 결단도 정말 기적이요, 정말 축복의 순간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정말 기뻤던 것은 2년 전에 이곳에 사랑하는 자의 손에 이끌려 와서 그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작년에 또 2분을 모시고 와서 함께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한 분이 yes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고 양육을 신청하여서 저희가 1:1로 지금 양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늘 나누지만 저는 17살에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는 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7에 미국에 갔는데 그곳에서의 나의 정체성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그저 아주 그 영어를 못하는 어린 17살의 아이가 소심하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통 스트레스를 받으니 정체성이 엉망입니다. 자존감도 바닥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보니까 아무 친구도 내 옆에는 없고 영어가 안 돼요. 그 클래스도 그 선생님 이야기도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45살, 50살 그렇게 늦게 이민 온 부모님은 오히려 나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영어 할 일만 생기면 나를 불러 호영아 이것 좀 알아봐라, 이것 좀 말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 저도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학교 끝나면 일도 가야 돼서 부모님도 도와야 됐고, 그리고 대학 갈 학비도 모아야 되는 그런 힘겹게 스스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나날 속에서 그때야 저는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밑바닥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살 가치가 있는가? 나는 아무런 자존감도 바닥이요. 나의 정체성도 이제 모르겠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미국인도 아니요. 영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먹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혼동이 오면서 사춘기에 저는 엄청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미국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저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한 번도 교회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제가 나의 질문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나는 당신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먹고 믿으니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이죠. 사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임하고 막 그러면 좀 영어도 잘 알아듣고 뭐 집안도 뭐 복권도 좀 되고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의 인생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고 완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잠시의 이런 어려움과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만남을 하나님과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1시에 새벽에 나와도 그 20분 30분을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 그 깜깜한 그 산길은 저에게 축복의 찬양의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만남을 가지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간 그 시절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간 나의 선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나의 그 정체성을 매기는 거기에서 나는 쑥 올라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서 쑥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17살의 반짝반짝 주님의 예쁜 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의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 바로 저의 인생의 그 당시라는 것을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의 어두운 인생에 새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둡던 그런 모든 상황이 새롭게 빛이 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제가 이 질문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로 그 사람들의 눈에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에 나의 그 정체성을 두고 업앤다운 하면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는 제가 확실한 그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이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라는 그 정체성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이죠. 이런 성경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그런 바리새인이 한 분이 있지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나이가 많은 그런 바리새인, 그 율법학자였던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 늙은 아저씨는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 살아오면서 제가 맨날 이 확실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면 제가 옛 것을 잡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고 싶고 평가 좋게 받고 싶고 그렇게 이 세상의 정체성에 다시 목을 걸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에도 지금도 제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누구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자녀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질문하는 저에게 다양하게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상속자요. 그리고 너는 이 함께 지체들과 약속의 참여자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를 자식금 일깨우며 너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계속 저에게 저의 정체성을 성경의 곳곳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너를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도 선포해 주십시오. 거울을 보고 선포하세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나의 정체성을 일로 치고 절로 쳐서 정말로 나를 낙오자로 매일매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나를 넘어뜨릴 때 거울 앞에서 나의 눈을 바라보고 영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호영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렇게 생명을 잉태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임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변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맨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언어도 행실도 생각도 태도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누가 보면 큐티할 때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지금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몇십 년을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 나이 들더니 더 고집스러워져서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종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이 말을 농담 삼아 쓰곤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마음은 그렇게 변화되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만 이 몸이 옛 자아가 나를 잡아당기니까 내가 그렇게 잘 못한다. 그런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건 뭐예요? 변화되지 않겠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나는 내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겠다. 나는 내 옛자가 중요하다. 나는 세상에 주는 그 정체성으로 나를 판단하며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마음은 주님처럼 이렇게 새 피조물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이 약하다. 시작부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옛자가 죽으면 아픈 걸 아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왜 사랑 못해요? 사랑하면 아프니까. 딴 건 다 빼놓고 뭘 구해요?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이런 것 막 구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은 안 구해요. 사랑은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변화되기 싫으니까, 용서하기 싫으니까, 사랑하기 싫으니까, 축복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아요. 왜? 아프니까. 그럼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킹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전구절이죠. 전에 있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오늘의 교회의 그 주제표가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 피조물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그럼 우리가 늙어가는 이 겉사람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옛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나의 겉사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들어가고 후패해 갑니다. 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나이가 지금 60의 중반을 가고 있어도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90이 다 돼도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아멘. 새로워질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은감실 그 우상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많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옵니다. 빌립보에서 그 만나게 되는데요.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여기서 보니까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겉사람, 옛 것들은, 육체의 그 아픔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나를 더 이상 피해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와중에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의 속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특히 겉의 이 모습을 너무 중요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 여기 눈가에 주름이 생겨갖고 지금 뭐를 발라야 되는지, 이것이 좋다더라 그럼 이 팩을 사서 발라보고, 어떻게든지 조금은 이 그 겉의 사람을 덜 늙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속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고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버릇입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것을 도전하고 새롭게 주님 안에 나아가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옛자아가 어김없이 나타나 나를 다시 사망으로 붙들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눈에 허물은, 내 눈에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이게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옛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옛자가 겉모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서 워치아웃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헛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들을 다 출가시켜 놓고 허무하다, 헛살았다, 억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고 움직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들 계십니까? 겉사람을 붙잡고 살았기에 속사람을 놓친 것입니다.
새롭게 대할 속사람을 버리고 지금 옛자를 다시 붙잡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사라지고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나이가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뭐 다 은퇴하고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 궁리를 합니다. 건강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마음이 쏙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옛자를 붙들고 좌절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설교하고 내려가도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파서 이제 뭘 못하겠네. 계속 나의 이 옛자를 겉모습을 붙들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 나는 누구인가요? 제가 그 17살에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65세의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80세의 할머니로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름다운 딸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신부요, 너는 여전히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것을 붙잡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붙잡는 겉사람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씨름을 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새로운 나를 오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고 이미 지나간 완료형을 쓰십니다. 너는 이미 새 것이 되었어. 내가 믿기만 하면 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으로 보라. 너를 다시 봐.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을 붙잡지 말아라. 옛날이요. 아니요. 이제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어제보다 새로운 내가 오늘 되고 오늘보다 새로운 내가 내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잡느냐,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옛것이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